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 감정적으로 기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그래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지,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대요. 지금 즐겁지 않아도,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뭔가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도 그래도 난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이 더 굳건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감정적으로 즐거운 거죠. 하지만 감정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제는 즐겁지만 오늘은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즐겁지 않지만 내일은 또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 거는 꾸준하다는 거죠. 비록 지금 힘들어도 그래, 난 괜찮아 라는 느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존재는 손해를 봐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은 얻어먹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대접하는 게 좋으세요? 질문이 좀 잘못했다, 그죠? 대접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주는 게 좋으세요? 너무 착하시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 돈이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돈이 생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도 좋은 사람에게는 대접해주고 싶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밥을 사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싶으세요? 그래요. 뭐 한 3번은 대답 안 하셨는데 그 3분간은 밥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준다고 하신 분들과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수고롭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봉사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상받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은 행복합니다. 근데 봉사하면서 불평이 많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했죠.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하느님 안에 머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겸손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겸손은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것,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 기분이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실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봐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끄심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느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해본 사람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도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모든 거 맡겨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된다면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세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면 하느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인간의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자꾸만 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거리, 염려거리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생각만 되는 거죠. 그냥 생각만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미쳐서 그래요. 말장난이에요. 미칠 수 있는 것은 뇌가 미쳤기 때문이다. 뭔 얘기냐면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꾸 걱정하면 뇌는 어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해야 되는 거죠. 무서운 게 있으면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요.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게 되면 비합리적입니다. 화난 사람을 말릴 수 있을까요? 너 왜 자꾸 화를 내니? 왜 화낼까요? 그 사람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화낼 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난 사람은 어떻게 줘야 돼요? 안심을 시켜주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 화가 날까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 얼굴이 어때? 웃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웃을 일이 있으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낼 일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내기 때문에 힘낼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도 가지 않는 사람은 천리를 갈 수 없죠. 근데 한 걸음을 가는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라. 나를 따라오너라. 구약과 신약을 보면 구약의 하느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여라. 변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무르란 말도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은 따라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신앙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움직이라고 하실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하도록 맡겨라. 그리고 오늘만 살아라. 그분 말씀 듣고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 뇌는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왜? 위협을 느꼈잖아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먹을 게 하나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포장돼 있어. 제가 그저께인가 사제관에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봉다리 싸져 있더라고요. 껌인지 사탕인지 모르겠는데 봉다리 안에 포장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내가 싫어서 죽이려고 갖다 놨나? 사제관에서 나오면서 계단 위에 있다는 것은 일반 신자들은 거기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 먹으라고 하는 건가? 선물일까? 독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지켜봤어. 근데도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챙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독살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일 나타난다면 괜찮은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죠. 누가 흘렸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제가 흘렸는지도 몰라요. 물건 나르다가 뚝 떨어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거 혹시 먹고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합리적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나에게 줬다면 그럼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주거나 어디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습니다. 굶어 죽기 직전 아니면 웬만하면 건들지 않죠. 왜요?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디서 샀다고 해가지고 포장된 걸 갖고 와가지고 시모님 한 잔 드세요. 그러면은 먹기 편해요. 근데 갖고 왔는데 이상한 병에 담겨 있어.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은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먹는다고 받아놓고 버릴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시어머니가 챙겨준 것을 며느리들이 볼 때 검은 봉다리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어때? 야,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대요. 근데 마트에서 사가지고 포장된 거를 주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먹는 거네 하고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야? 그걸 뭡니까? 거기에서 나가서 포장되어져서 파는 건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원래 게 좋은 겁니까? 한번 포장된 게 좋은 겁니까?
원래 꽤 좋죠. 근데 사람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다. 왜? 위험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죠. 걱정하느라 염려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제대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가 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화나는 것도 계속 지속이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슬픈 것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슬퍼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기력이 없는 겁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몸의 기력도 떨어지죠. 소화도 안 되죠. 그래서 매우 화를 내거나 슬픈 상태에서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걱정거리는 매일매일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걱정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걱정이 되고 그냥 걱정부터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바람이 있어요? 걱정하면 해결되겠지라는 무의식적인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뭐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은 습관이 되어서 점점 커지고요. 뇌는 그것을 사실과 구분하지 못해서 자꾸만 몸과 마음을 망쳐놓는 겁니다. 왜? 뇌는 준비를 한다니까요. 너 도망가야 돼. 너 투쟁해야 돼. 하면서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 어때요? 피는 빨라지고 스트레스는 받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근데 무기력도 뭐래요? 요즘에 연구에 의하면 무기력조차도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무기력하면 어때? 움직이질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이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위험이 적어지잖아. 밖에 나가야 사고가 나지. 무기력하면 어때요? 나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위험의 요소는 줄어들지만 문제는 뭡니까? 나아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조심하라고 그랬죠. 우울과 분노는 나선형으로 안 좋아진다. 조금씩 안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야? 나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선이라는 게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뇌는 똑똑하면서도 멍청하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이 많은 거고 염려가 많은 겁니다. 걱정하지 말자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습관이 참 무서운 거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라?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집트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떠올라요. 요즘에는 이집트 잘 못 가죠. 이집트에 가면 시나이산이라고 있어요. 시나이산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십계를 받은 산이다. 새벽쯤에 일어나서 시나이산으로 올라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일찍 출발을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느려. 한국 사람들이 왜 느릴까요? 나이가 많거든.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들은 뭐 한 달 동안 휴가를 얻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또 가깝잖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성지순례가? 성지순례 젊은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직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떠나면 열흘이 넘으니까 웬만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때서야 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누구분이 없어. 젊은 남자 있으면 10중 8구 신부님이고요. 수녀님들은 알아볼 수 있지. 수도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2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등이겠다. 근데 아니었어요. 거의 꼴찌였어요. 그나마 해가 뜨기 전에 올라가서 다행이었던 거죠. 밤에 가면서 별을 봅니다. 쏟아질 듯한 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옆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요.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가를 부르면서 가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웃기는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힘내시라고. 왜냐하면 힘들면 안 되죠. 멈추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 사람만 보이거나 길만 간신히 보이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근데 거기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 컵라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거. 전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시나이산 위에 있는 허름한 매점에서도 컵라면을 파는구나. 그래서 사 먹었습니다. 애국하냐고. 사 먹고 내려오는데 그때 알 수 있었어요. 왜 새벽에 오는지를. 왜 그런 걸까요? 안 보이니까. 보였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없어.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민둥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면 어때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몇 시간 걸리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귀에 들리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는 것이 정신에 이루어요. 아침에 또는 낮에는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 말만 듣고 아주 단순하게 살지만 어른이 되면서 뭐가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왜?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을 만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는 게 어때요? 힘든 거죠. 왜?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적인가? 저 사람은 동지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잘못했다가 미움받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매일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웃을 수 없고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뭐만 늘어요? 불평만 늘죠. 뭐만 늘어요? 한숨만 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전혀 나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것은 재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생각들, 내 느낌들,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힘들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갇혔대요. 있는지도 모르고 잠궈버렸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이제 점점 추워지면 나는 얼어 죽지 않을까.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냉동고는요,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워낙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실험을 했죠. 사람에게 체면을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감자를 쥐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뜨거운 불에 달군 돌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화상을 입었대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좋게 활용할 수도 있죠. 이미지 트레이닝,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사실이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 뇌를 망쳐놓고 몸을 망쳐놓으니 어떻게 해라? 걱정을 하지 말아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끝. 그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 안 해도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몰입하라고요. 다른 것에 몰입을 하면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과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또는 분노 조절 상담을 받는 분들은 약도 먹지만 뭐라고 해요? 자꾸 움직이라고 하죠? 의사 선생님이 자꾸 움직여라. 왜 움직이면 어떻게 되니까? 거기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미사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죠. 소리를 높여라. 기도할 때도 잘 안 되면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 분심이 듭니다. 아주 간단해요. 묵주기도 분심 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름으로 하면 돼.
도레미파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절대 분심 안 들어요. 문제는 뭐야? 힘들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야.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움직일 기력이 없는데, 여러분들 무기력과 게으름의 차이를 아세요? 게으름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무기력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야, 너 죽을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봐. 안 되는 게 뭐 있어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라고 하죠. 이미 의지가 없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화가 날 때, 너무나 우울할 때, 걱정이 많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나 부족해서 이런가?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렇지. 불안하니까 자꾸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언제 가장 편안하십니까? 어디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익숙한 내 방에 있을 때, 위험이 없잖아. 그건 편안하죠? 그리고 언제 가장 어릴 때 편안했어요? 아니면 어른 된 다음에 편안했어요? 어릴 때.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내가 몰입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몰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유럽 성지순례 할 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왜? 잘 모르니까. 몸도 피곤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러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뭔가 뭐라 그래요? 그거 훔쳐가는 거. 뭐 있잖아. 그래갖고 뭐 조심하라고 하죠. 소매치기. 단어가 너무 어렵다. 소매치기를 만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화장실도 별로 없어. 그러니 어때? 화장실 갈 때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온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마음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다가 어디만 들어가면? 성당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편한지 몰라.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언제 가라고? 젊을 때 가라고. 빨리 가라고. 왜? 1년 1년이 달라. 가격이 쭉쭉 올라가요 지금. 저도 지금 성지순례 몇 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가는 게 이득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멀리 했다가 400만 원이 500만 원 되고 500이 600만 원 되고 이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빨리 가라. 왜? 세상이란 게 그래요. 죽을 때 못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성지순례도 기회가 있으면 자꾸 가는 게 좋아.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당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와본 곳이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설은 곳이지만 하느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안심할 수 있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걸 기적이라고 봐요. 생전 처음 가는데도 편안해요. 왜? 제대가 있고 또 성당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내 마음과 내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뭐다? 이게 신앙이다. 근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뭐 하지 않아? 생각만 하는 거야.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주시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끌어주지 않으시지?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끌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공 던지기를 하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던지면 상대방이 나에게 던지죠?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던지래. 공은 누가 갖고 있으면서? 지가 갖고 있으면서.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네가 던져야 나도 던지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분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께 바랄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웃는 거죠. 하느님 신뢰하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몰입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마르타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죠. 좋은 일이죠. 그분을 집에 모셨으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르타는 원래 안주인, 귀부인 이런 데서 온 말이라고 하죠. 이름값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라고는 둘 뿐이 없는데 거기에는 삼렘마귀가 있었죠. 오빠는 누구야? 라자로, 그 다음에 마르타,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마르타는 속으로 견적을 냈겠죠. 예수님 오시면 준비를 했겠죠. 그분과 제자들을 초대하면 몇 명이야? 13명? 그러면 남자들만 몇 명일까요? 최소한 13명 더하기 오빠도 있잖아. 오빠 라자로까지. 그러면 14명 정도? 그럼 어쨌든 마리아하고 내가 좀 노력하면 대접할 수 있겠지. 근데 어때? 아니 이곳이 안 도와주네.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남자만 앉을 수 있죠. 서생과 제자는 남자로만 이루어지니까. 근데 거기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마르타만 불편할까요 지금? 누구도 불편해? 제자들도 불편합니다. 왜? 이게 어색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마리아는 신경도 안 써요.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죠? 뻔뻔한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르타도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저 힘들어요. 마리아 보세요. 지금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 좀 나무라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의도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이기적이었다면 예수님이 혼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기적이지 않은 거죠. 왜? 마리아는 마르타랑 다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예수님을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라자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지셨거든요. 마르타는 또 여전히 어때요? 또 예수님 대접하려고 시중 들고 있죠. 그리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껴서 앉아 있어요. 마리아는 없어. 오늘은 없어. 또 어디 갔나 찾았겠죠. 근데 여전히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순나르드 향유를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머리로 그것을 닦습니다. 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죠? 왜 이러는 걸까요? 마르타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야? 비싼 순나르드 향유.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거를 팔아서 가나안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이죠. 지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정도? 뭐 대충 잡자고요.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곱하기 300 하면 얼마야? 3천만 원. 되게 비싸죠? 1,000만 원 이상 돼도 비싸지 않습니까? 이걸 붓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대단하다. 돈 되게 많았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에 대한 전성이 많이 있죠. 예전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아니었나라는 전송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지 않지만 7마리가 들렸던 여자, 즉 마리아는 어쩌면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을 거다. 무슨 사연 그리 많아? 노래 있잖아요. 무슨 사연 그리 많아. 배족삼이 흠뻑 돋는. 배족삼이 뭐지? 어쨌든 그러니까는 한이 많은 거지. 되게 너무 힘든 겁니다. 생각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래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아질 수 없으니까, 편안하지 않으니까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겁니다. 웃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어때?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힘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돼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따라가는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이끄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 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걱정이나 염려가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나를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만나면 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 베타니아로 가가지고 기다려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죠.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네. 다른 데서는 내가 거기에 앉을 수 없지만 어디 가서 앉는 거야? 예수님 발치에 가서 앉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언니한테 미안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내가 죽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려고 하시는 분. 주님, 저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 말치에 앉아서 당신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오늘 살아갈 거예요.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죠? 어떻게 합니까? 저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딴 사람들이 봐도 상관없어. 순나르드 향유를 발에 붓고 내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릴 거야 하면서 그분만 바라본 거죠. 몰입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닥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걱정과 염려를 모두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과 느낌마저 하느님께 봉헌해라. 딴 거 아닙니다. 어디 안에 머물면 돼요? 미사 안에 머물면 되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수녀님들 빼고 뒤에 앉지 마세요. 발치에 앉아, 발치에. 앞사람 뒤통수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 정도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며 바쁘면서도 어떻게 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라. 봉사는 할 것만 해라.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근데 자꾸 봉사하면서 내가 커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뭐가 남아요?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이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기도를 해라. 가장 큰 기도는 미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말씀 안에 머물러라. 기도 안에 머물러.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라? 하느님 바라봐라. 평상시에 묵주기도 많이 한 사람은 염려하는 순간에 묵주기도 잡는 순간은 어때요? 하느님을 느끼죠. 근데 묵주기도 안 한 사람은 화가 날 때마다 묵주 잡으라고 했더니 묵주 잡으니까 어때? 화만 나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죠. 그러니 어때? 그래, 힘들고 괴로워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네? 실제로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글씨로 쓰세요.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짜증난다. 누가 밉다. 그리고 읽어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누구랑 함께 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 저 화가 납니다. 예수님, 저 지금 슬퍼요. 예수님, 저 무기력합니다. 근데 당신 믿고 살게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당신 발치에 앉아서 당신만 바라봅니다. 제 생각과 기분도 봉헌합니다. 하면서 지금 주님께 몰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왜 안 바뀝니까? 생각만 하고 하지 않으니까. 신앙은 뭐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행동이 따른 믿음이죠. 그분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믿기만 하고 행동 안 해. 그럼 무슨 믿음이야?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될 때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죠. 내 삶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하면서 몰입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미사 안에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세요. 너무 많이 보면 힘들어져요. 그저 보이는 만큼만 말씀에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